반갑습니다. 예수는 빅교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오늘 9월 3일 예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느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거나 몸이 아주 건강하거나 힘이 세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권력을 갖고 있거나 또 여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꼭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워질 수 없습니다. 간혹 기독교 간증 집회나 유사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물질적 부가 축복과 형통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우리의 간증거리가 채워져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간증이고 내가 형통함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듣는 대상은 27절에 말씀하시듯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순종하려는 사람들로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27절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장 44절에서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과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행위 자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밉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미움을 사랑으로 상쇄하지 않고 미움으로 받아치면 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움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보다 10배 이상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저주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살리는 언어입니다. 저주는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축복하는 것은 10배 이상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저주로 받아치면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살리는 역사가 싹틉니다. 셋째로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될까요?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정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후보니까 등등 어떤 관계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마음먹고 행동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관계를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 결국 그들을 이기는 일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위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를 가르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기록된 뺨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따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한 모욕과 폭력 속에서 누군가에게 뺨, 곧 턱을 맞으면 주먹으로 한 대 강하게 맞아도 다른 쪽 턱, 이 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털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면 거저 주고 돌려받겠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조차 다 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주인공인 장발장은 자기를 재워준 신부의 집에서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경찰에 잡힙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장발장을 두둔하면서 은초대를 주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하며 은초대까지 챙겨주어 장발장을 풀어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장발장을 변화시키죠. 도둑질을 한 주인공 장발장의 어려움을 알았던 신부의 마음이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꿔주게 된 것이죠. 도덕이나 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원수에게 분노하고 보복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보복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겠다는 마음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죄인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신약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원수를 삼았을 뿐이지 본래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오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뿐입니다. 앞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할 일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선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하십니다. 크리스찬으로 옳고 그름을 배우다 보면, 진리를 배우다 보면 어느새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새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온 황금률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 역시 용서받았기에 타인을 용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카로운 비판력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력을 갖기 원하십니다. 판단은 영혼과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분별력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론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선택해야 할 결론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